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먼 바다 항해를 하려면 뱃사람들은 바람 불지 않는 좋은 날 선택하여 닻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원하기를 내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 풍랑만 나지 아니하고 태풍 일지 아니하고 순항하여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기원하며 떠나지만 막상 항해를 해보면 예상치 못했던 바람이 일고 큰 파도 만나 그 거센 파도에서 침몰당할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파손될까 두려워하며 항해를 하는 것이 바로 항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태어나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살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며 인생을 출발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청천벽력 같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리네들의 마음의 소원조차 앗아가 버리는 그런 아픔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반복되는 삶의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노래하는 말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도 가슴에 품어야 살 수 있을 것만큼 현실의 차가움 앞에서 허덕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지라도 내일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이 작은 삶일지라도 내 삶의 그 결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고 싶어 하여도 막상 살다 보면 내 개인의 삶의 무게에 시달리고 휘청거리다 보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웃음을 주고 평화를 주고 싶어서 다가가며 그렇게 손잡고 살고 싶었는데 막상 이 거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 자신조차도 내가 지켜낼 수가 없고 내 주변의 가족조차도 내가 지켜낼 수 없기에 그 거센 파도 위에 신음하는 아내의 눈물을 그냥 힘없는 얼굴로 바라봐야 되고 방황하는 내 자식들의 그 어두운 삶을 바라보고도 길 하나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이 자라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서글프고 힘겨운 세상일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주변에 사는 삶들이 너무 비관적이고 폐쇄적이고 무너지는 삶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삶의 그 결과 성공이라는 게 마음가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not, 난 안 할 거야, 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의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I cannot,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90% 실패, 10% 정도 성공 확률이 있고 I don't know how, 나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 I wish I could,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30%고 그게 뭐지? What it is, 그거 뭐지? 이렇게 말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40%고 I think I might, 내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적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50% 확률이 있고 그래 I might, 그래 할 수 있어, 나도 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60%고 I think I can,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70% 성공 확률이 있고 더 나아가서 Yes I can 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90%란다. 우리 한번 합시다. Yes I can.
먹는 캔이 아니야 그거는. 예스 그냥 이렇게 옆에 분들 보고 You can do 합시다. 너도 할 수 있어. 시작. 제가요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텔레비전 밑에다가 딱 영어로 Yes I can 딱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삶은 캔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100% 성공의 확률을 보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a strength. Who gives me a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어. 믿음으로 by God 하나님이 yes I can do.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 성공 확률이 100%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맞닥뜨리는 환경 그렇게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100% 성공하는 확률 형통케 되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우리 위에 청에도 크게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본문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God said to the Joshua. 한 조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말은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게 없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것도 앙상한 가지 위에 꽃이 피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적막감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시작이다.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채워진 가슴에서 축복이 나오고 채워진 가슴에서 능력이 나오고 채워진 가슴에서 형통함이 나오고 채워진 가슴에서 성공이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가진 것도 떠나가 버려요. 있는 것도 다 무질서로 바뀌어 버리고 황량한 광야처럼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형통해지고 성도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하여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설교라는 단어만 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고 성경도 여러 번역본으로 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져 인쇄되어져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살아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꿀송이보다 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성격이 좀 그러니까 별 그런 분이 없어요. 알아서 정신을 차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설교 방송을 듣게 됐는데, 오래된 교회라서 목사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원고를 보시고 원고를 읽어 내려가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카메라맨이 좀 이렇게 센시티브 해야 돼요. 좀 이상한 장면들은 찍어내 보내면 안 되는데, 전부 다 이게 쑥 삐져주는데 전부 다 일동무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참 거친 세상에 살면서 힘드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 주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도요 설교를 톤을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깰까봐 조용 생각.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일동 눈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축도하겠습니다 이 소리만 들리면 눈을 탁 떠요.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같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가시니 축복입니다 하고 간다?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갈등 안 하고, 새우 잠자지 않고, 근심하며 잠들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에 아밋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설교 시간에 잡념 뿌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눈은 뜨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딴 생각에 쫙 빠져 있어요. 생각에 낚시터에 가 있고, 10년 전에 억울했던 일에 가 있고, 옛날 헤어진 애인에게 가 있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설교 시간이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하는 말은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지다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며 자유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 아멘. 자, 광야 속에 홀로 섰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손에 들 게 없어요. 일어나 걸어라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담대하게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가 바라보는 원수들이 너보다 강하고 성벽들이 높고 강들이 있고 바다가 있을지라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보다 더 크신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많고, 여러분, 오늘 10시 예배 때 한 가정이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대가족이야. 자기 어머니, 장모, 아내, 세 딸, 셋나? 몇 명이지?
그런데 있잖아요, 부모는 내 자식이 슬픔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자식의 슬픔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자기만의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섰는 그 광야처럼 광야 위에 홀로 섰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만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심어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이 믿음 하나 갖고 세상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은혜의 자리 가기만 하면, 가려고만 하면 못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교회에 올 때 마귀 새끼가 까칠까칠한 사람 만나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게 만들, 마음을 닫게 만드는데, 그거 조심하면, 그거 걸려들면요 계속 걸려듭니다. 기분 나쁘게 하도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싹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분은요 저한테 이야기하다 10년을 평소에 월요일부터, 아니 주일 오후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대요. 주일 오후부터 사이가 좋아가지고 월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금요일까지 좋았대요. 토요일날만 되면 밤만 되면 싸운대요. 왜 싸우는지는 모르는데 밤새도록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한 1시 밤새도록 싸워놓고, 내가 말이 잘못했네, 한 3시쯤 잠이 든대요. 그러면 한 서너 너댓 시간 일어나면 자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서로가 집사인데 교회 가야 되잖아. 서로가 자존심 때문에 등을 지고 찬바람 싹싹 불게 만들면서 서로가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밤새도록 그렇게 할 말 못하고 다 욕하며 싸워놓고 이 마음으로 교회 가면 무슨 은혜가 될까, 이 귀신 같은 은혜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빼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분 왈 그렇게 싸웠더라도 그래도 교회 오면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싹 풀린대요. 근데 또다시 토요일 되면 그놈이 온대요. 그게 10년을 갔대요. 10년을.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싸워서 아침 7시까지 싸워도 싸운 건 싸운 거고 교회에 오는 건 교회에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네. 예수님이 언제 거룩한 옷 입고 오라고 그랬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마음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밤새도록 싸워도 그냥 교회는 오는 거예요. 와서 말씀 들으면 화해가 돼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다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이겨내시기를 원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형통함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수면제로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막 은혜가 되고 달아져야 돼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대나무 숲에다가 우리를 풀어놓으면 그 대나무를 잡아야 되는데 삭삭삭삭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는 거. 말씀을 잡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옛날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저희 고향 동네가
이 뚝박을 조그맣게 조그만 뚝박 막은 곳이 있어요. 이쪽에는 바닷물이고 이쪽은 민물인데, 이 민물 있는 곳에 자연산 민물 장어가 살아요. 당신은 농약을 많이 안 치니까 장어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면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횃불을 들고 밤에 장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웃자다가 제가요, 이만한 장어, 이만한 거, 내가 요즘 가격을 물어봤더니 자연산 민물장어 그 정도면 50만 원 한대. 자연산, 진짜로. 내가 진짜냐고 깜짝 놀래요. 진짜래. 근데 그 50만 원짜리를 내가 봤어. 봐가지고 장어다 하고 몸에 물을 담가가지고 딱 잡았어. 장어 잡았다 했는데 이놈이 미끌미끌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두 손까지 꽉 잡으면 잡을수록 잘 빠져나가더라고. 이게 쑥 빠져나가는데, 그거 잡느라고 막 하다가 꾸준물을 이렇게 놓으니까 장어가 빠졌는데 횃불을 하다 장어가 안 보이는 거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그 장어 한 마리도 못 잡느냐고 막 그랬었지. 나는 지금 장어 놓쳐가지고 억울해 미치겠는데 그냥.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장어는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장어는 실장갑을 끼고 잡아야 된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어. 여러분 꽃기에 가서 장어 잡으러 갈 때 실장갑을 끼고 가세요. 맨손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미꾸라지처럼 장어처럼 빠져나가면 안 돼. 여러분이 말씀을 확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 안에 기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와야 돼요. 부담으로 들려오면 안 돼요.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지금 요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세 부름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시험받았고,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수아는 그의 이력이 뭐냐면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 다음에 그 광야일지라도 그곳에는 두령들도 있었고, 천부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50부장도 있었는데, 모세 이후에 위대한 정치가들,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지 않고 세상의 몸종에 불과했던 요수아를 불러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려 했을 때 모세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 헤쳐나가야 될 산적한 문제가 뭐냐면 배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그 악랄하게 공격해오는 아말렉을 싸워 무찌러야 되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이 자기 힘으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당연히 두렵죠. 누가 내 말을 들을까 이 말입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군대를 주시거나 아니면 책략가를 보내준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딱 말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겁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폐쇄적인 삶을 살고 비관적인 삶을 살고 실패에 얼룩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도 안 되는 걸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 삼고
또 별 문제도 아닌 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볼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봅시다.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을 쫙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부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박 내리다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배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7족속을 몰아내지 않아 하나님이 몰아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노라면 산 넘어 산이에요. 저강 넘으면 행복하겠지. 그 넘어보세요. 저 찔레밭이 있습니다. 저 산 넘으면 행복하겠지. 넘어보세요. 더 높은 산이 있다니까. 예수 믿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키우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마귀를 크게 보면 못 이겨요. 마귀를 콩알 만큼 봐야 돼요. 이 콩알 만한 새끼야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이 별것도 아닌 까불랑거리 이래야 이게 꼬리를 내리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큰일 난다니까. 안 된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문제를 키우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 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12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서 보고를 받을 때 10명은 다 보고 난 뒤에 그걸 문제 삼았어요. 현실이긴 합니다. 현실이긴 합니다. 성은 높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이며 그리고 군사력이 강해서 우리 그 땅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판단력을 가져도 맞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그들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세상에 문제 될 거 없어요.